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릇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15세기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로서 가장 완숙한 그림을 그리던 40대 중반 어느 날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림 화가들이 그냥 그리는 거 아니죠? 고민하고 성경 본문을 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깊이 고민한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을 정중앙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6명씩 그리고 3명씩 각각의 특징들 맞게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그림을 잘 그렸다랍니다. 완성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절친 친구를 불러다가 그림 어떠냐고 평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정말 기가 막힌 대작이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그림을 살피면서 특별히 예수님 오른쪽에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은잔 컵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 컵을 그릴 수 있지? 참 대단하다. 우와, 이 빛 좀 봐봐. 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담소를 나누다가 친구가 화실을 떠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멀뚱히 바라보다가는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붓을 들고는 컵을 지워버렸답니다. 컵을 왜 지웁니까? 이 대단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컵을 지우는 이유가 뭐죠? 이 그림의 중심이 누군데? 예수님이 그림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데다 관심을 놔두고 이야 컵 진짜 잘 그렸다, 어떻게 섬세하지? 야 반짝반짝 빛난다 라고 말하니까 그림 잘 그린 거예요, 잘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컵을 지워버리면서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지 라고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삶의 각각의 조각조각의 중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시는 장면들을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해가 뉘엿뉘엿 져갈 무렵에 제자 셋을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졌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밤에 산에 가본 적 있으시죠? 으슥하잖아요. 산 중턱쯤 아마 땀을 흘리며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여기서 우리 기도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난 좀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까 하고 아마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 열심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기도하고 제자들은 뭐 하죠? 다 졸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그냥 잠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 성경에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 똑같은 장면이 미리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들은 뭐 해요? 꾸벅꾸벅 졸며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왜 졸며 잤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환한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둘러 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환한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양옆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둘 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 간 사람의 대표고 엘리야는 살았다가 승천해서 하늘 간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와서는 그분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환하니까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와, 보고 있다가 구름이 와서 이분들을 다 가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답니다. 시대오 소망에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 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체하였다. 예수님 안에서 빛이 확 나오고 하늘에서 빛이 나와서 예수님이 빛으로 확 둘러싸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환한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얼굴이 회처럼 빛나고 그분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입었던 옷이 빛의 광채로 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잠자던 그 선생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심장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다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저는 중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날 제자들이 본 예수는 산에 올라올 때 봤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관념은 그날 전혀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 두 가지만 이 시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분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저녁에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환하게 빛의 광채로 그분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비결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 어떻게 해요?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하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습니다.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근데 똑같은 장면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따라해 보실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네,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얘들은 다른 생각 막 하고 있어.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졸죠? 제자들처럼. 제자들 기도할 때마다 졸아보니까는요, 기도하다가 졸고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탄원하면서 눈물로써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문청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퇴임식을 갔는데요, 제 마음에 울림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문청일 선생님 사모님 소개하면서요, 사모님은 기도가 치밀합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대요. 기도가 치밀해요. 빛고울도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도가 취미예요. 시간 나면 휴대폰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주식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어디 가서 뭐 해볼까 라고 하지 않고, 기도가 뭐라고요? 취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무슨 얘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 6월절입니다. 3월달, 4월달이에요. 그렇게 더운 날씨 아닙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땀이 흘렀어요. 근데 그 땀이 뭐처럼 바뀌어요? 핏방울처럼.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탄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눈물로 탄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얼마나 강한 인상이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셔서 환한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에는 우리 빛고울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5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가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눈물로 탄원하며 열렬히 부르짖는 것, 믿음의 노독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다니엘,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나라 법이 떨어졌어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하죠?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본문을 소개하기를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하였다. 3번 그들은 다니엘이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3번 그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니엘요 그냥 문 열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였다. 참 이거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확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예수님.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깊이 깊이 각인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더 깊은 내용은요,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읽혀집니다. 여러분 읽혀집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절에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리라. 우리 아시죠? 이 강청함이라는 말은 부끄러움 없는 뻔뻔스러움,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절히 열렬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기도나 노동이나 그 어원이 같다고 해요. 우리 오상철 집사님, 하루 종일 집 짓는 것이 쉽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더 쉬울까요? 집 짓는 게 몇 배나 쉬울까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한 시간 동안 땅 파는 게 쉬울까요?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오늘 좀 힘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이현주 장로님 뭐가 더 쉬울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고 땀 흘리며 땅 파는 거하고 뭐가 더 쉬울까요? 기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기도한다 하지만 금방 뭐 해버려요? 졸아버려요. 그리고 자버려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애들은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자요. 맨날 졸아요. 왜요? 기도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결코 길게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데이터 아직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막노동하는 것이 3배나 쉽답니다. 내가 반대로 말했나요? 기도하는 게 막노동하는 것보다 3배나 더 에너지가 많이 든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데를 집중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짧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하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졸고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눈물로 탄원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빛골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려면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건전하고 깨끗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으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렌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모든 사자들이 떤다. 사탄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매우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하늘의 갑옷을 입고 기진하고 쫓김을 당하는 영혼을 돕기 위하여 올 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러간다. 어떻게 기도할 때예요? 중언부언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열렬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들이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렇게 하는 기도, 열렬히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지,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제가 이 장면을 여러 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숨을 헐떡이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기도하고 환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드디어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분은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야, 이분은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일어서시자 주위가 환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친절하신 분,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분, 내가 고민을 말하면 고민 들어주시는 분,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분, 그저 지혜가 있어서 문제에 좋은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 정도만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거울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읽으면 그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교회에 오면 그저 내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용기가 생기도록 하나님, 첫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창조 시대, 인간을 창조할 때 보여줬던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비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인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적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죠. 잔치에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맹물 떠다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먹고 와, 이렇게 맛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보기를 갈망하신 바로 그 사업은 성취되었다. 제자들의 믿음은 확정되었다. 이 이적은 그들의 주께서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확신시키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믿게 하려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왕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믿었답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꼭 기념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이 물이 빠지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거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강에서 돌 12덩이 가져다가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적은 정말 필수적일까? 자,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꿈으로 말고 진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빛고울 교인 중에? 가끔 있는데 여러분 없으세요? 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리 들어본 적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소리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빛고울 교인들 중에 진짜 믿음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자라라고 많은 기적을 성경에 베풀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호남 삼육에서 네팔에 있는 선교사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 경험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 여러 명이서 네팔 오직 깊은 산골에 가가지고 전도회를 했답니다. 일주일짜리 전도회를. 근데 먼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몇 시간 걸어와서 전도회에 참석하는데 1부 하고 점심 먹고 2부 하는데 1부 하고 선교사들끼리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는 아무도 밥을 안 먹고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몇 시간 걸어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죠?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서 밥을 많이 해서 밥을 먹었대요. 그들이 가져간 것은 자기들 먹을 일주일치 쌀밖에 안 가져갔는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먹어요. 그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도 먹고 전도회 끝난 데까지 다 먹었어요. 쌀이 어디서 나오죠? 근데 밥하는 사람이 날마다 신기하더래요. 동물을 다 털어서 밥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밥이 그대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는 그런 쌀이 나오는 동네도 아니대요. 그리고 다 굶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뭐죠? 우리 1000명 선교사들이 1000명 선교사 가가지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프리카 내전 중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이 있는 선교본부에 먹을 게 없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여러 선교사 목사님들 가정들이 살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뒷마당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여러 달 만나가 내렸더랍니다. 만나를 갔다가 먹으면 다음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적을 봐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인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셔서요, 이틀 동안 요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지 않고 뭐만 가지고선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집에 가려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들이 나을 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기적을 봐야지 믿음이 자라고 오직 예수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 여기 백부장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듣고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만, 들음으로만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사람들이 예수만,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졸고 있는 이들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을 꼭 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똑같은 기도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또 특별한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영원한 친구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 변화산 그 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나처럼 기도하는 거야,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이잖아,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깊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